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연보를 하고 하늘이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월사 기도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11월 한 달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이 급성 위경련이 일어나서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권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2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 권사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신바람이 나서 이 퇴원도 미루고 그 길로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얼굴을 전부 다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퇴원하는 날 권사님이 병원 앞 길을 건널목을 건너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황당한 이 권사님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에게 분명히 20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애야, 내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내가 너를 전혀 몰라봤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물론 이 이야기는 누가 만든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함부로 날뛰면 생각하지도 못한 불행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받은 복을 나누지 못하고 베풀 줄 모르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 오히려 받지 못했을 때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괴팍한 옹고집의 사람도 감사하다는 말에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말, 좋아하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성숙한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창조하는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말합니다. 11월 첫 주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기도 하죠. 네, 매일매일 감사로 충만한 11월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 첫 번째, 우리는 넉넉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네, 감사 중에는 넉넉한 감사가 있고 옹졸한 감사도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풍성하게 넘치게 드리는 성도가 있는 반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하지만 우리로부터 넉넉한 감사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심는 자라는 것은 감사의 씨를 심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감사의 씨를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씨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이 가장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먹을 양식을 풍성히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오히려 감사의 씨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넉넉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감사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쓰죠. 네,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하게 감사하면 왠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부족한 것 같이 느낍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폭도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사가 넉넉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가치는 크기나 분량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를 바치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 감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폭을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감사의 제목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것에 아무런 조건 없이 감사를 드리는 감사, 이것이 바로 넉넉한 감사입니다.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진짜 넉넉한 감사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넉넉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마음의 부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넘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조금 있는 것보다 넘치게 풍성하게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흐뭇합니다.
조금 있으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헌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그 봉사의 직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의 서열이 없습니다.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은 이상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봉사의 직무의 분량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가진 능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봉사의 직무라는 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정해주기보다는 사실 스스로 정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직무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의식을 다 포함합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들, 감격하여 드리는 찬양 등 그 모든 것이 감사의 표현이죠. 넘치는 감사는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온도계와 같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은혜도 넘치고 감사가 줄면 은혜도 줄어듭니다. 감사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죄와 허물로 멸망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감사를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뿌리를 두면 금방 그 감사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추락하게 됩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감사의 뿌리를 박으면 언제나 감사는 차고 넘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넘치는 감사는 영적인 감각이 탁월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생활하는 범사에 넘치게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작은 것, 적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몇백 배, 몇천 배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즐겨 봉헌하는 감사여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진정한 가치는 즐겨내는 데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내는 데 있다는 거죠. 가끔 억지로 마지못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때로는 목사로서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두렵기도 합니다.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결국 성도에게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라는 그런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감사와 은혜, 감사와 축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감사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은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고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은 말할 수 없는 감사로 말미암아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즐겨내는 감사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억지로 체면 때문에 감사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행복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누고 베풀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행복을 보고 즐거워하십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데보라 노블은 이 감사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감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의 모든 민족들이 그 말을 가르칠 때 엄마 아빠를 맨 처음 가르치죠. 그렇게 말하죠, 아이들이. 그런데 그 다음 가르치는 말이 감사하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기까지는 약 0.3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우리의 뇌에 전달되면 우리의 뇌의 시상하부에서 우리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하루에 감사의 인사를 2번 이상만 하더라도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두 번째는 감사할 때와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또 감사를 표현할 때는 우리 몸의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체온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는 이완된다고 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긴장하게 되고요. 체온도 마음이 안정되어야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받은 것을 헤아려 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가만히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칠 때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임하도록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반드시 행복하고 창대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래도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평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 나오겠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 감사의 법칙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행복의 첫걸음이 감사입니다. 11월 첫날이죠. 감사로 1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부모님, 선생님, 배우자, 자녀, 친구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문자를 보내보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전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변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행복한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11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월을 감사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감사로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즐거움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헌신에 담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감사로 날마다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